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월은 붙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오늘 1월 2일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참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조금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해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자랑하고 그런데요. 바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내 자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에 있어서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또 삐지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지만 어떻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모에게 어떤 효도를 하고 회음을 한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이 되는.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자. 왜요? 농부가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농부로서는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다면 그 농부는 헛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한 그 기쁨으로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왜 이 제목을, 우리의 이 말씀을 붙잡았냐면, 1년 동안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그런 올 송구 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다른 데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단에게 붙잡혀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기에 쏟고 있는 것이죠. 뭐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쏟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서 빨리 오늘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뭐요?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고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 속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도 또 도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지금에 다짐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2년 일요일 주일에는 꼭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야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 만나야 되고 어떤 약속도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거기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요, 일을 하다가도 또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생각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드린다면 시험 본다고 빠지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오고도 교회 예배하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시간, 예배 시간은 1시간이지만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뭐 다 토탈해서 오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오전 몇 시간 공부 안 했다고 공부를 못 한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해 달라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좀 안 믿어진다는 데는 또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지도록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 1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여러분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시간이 없다고요? 그건 핑계라니까요. 왜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는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다른 데는 약속 잘 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말씀해 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한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까 하지 말까? 내가 가는 길, 내가 이걸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묻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다른 데 가고 교회 안 온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내가 월요일날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 한 거 공부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뭐 성령의 인도가 막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은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은 집 나간 일도 없고 아버지 속색인 일도 없어요. 일 잘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소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아들은 돌아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냈죠. 과연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따지죠. 뭐라고?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일이 없고 잘 따르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까? 따지죠.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뭐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 분별.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러면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갈등할 때 있죠.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 꼭 친구하고 약속에 가야 되나, 갈등할 때 있죠. 거기서 누가 이겨야 되냐? 성령이 이겨야 돼요. 그럼 어디를 가게 해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겠죠. 육체적으로 이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친구 만나러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바로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박이나 하고 일도 하지 않고 늘 놀기만 팔리고 이런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뻔한데 안 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뭐요? 유업을 이어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일? 응? 육체의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만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게으른 농부는요, 그 밭에 가보면 알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새벽이면 항상 삽 한 자루를 드시고 항상 논 밭 한 바퀴를 돌고 오시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같이. 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뭐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모든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따라가 봤어요. 아버님이 가서 뭘 하시나? 그랬더니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 논두렁에 뭐가 구멍이 나 있지 않나? 뭐 지렁이라든가 두더지라든가 잉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멍을 뚫게 되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벼가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삽을 가지고 벼를 한번 싹 위에 싹 이렇게 훑습니다. 아버지 지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벼에 붙었던 벌레, 예를 들어서 뜨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이 물에 뜹니다. 아, 지금 바로 농약해야 될 바로 시기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벼멸구라는 그런 해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보면은 이슬이 외치잖아요. 이 거름이 없으면은요, 다 빳빳하게 쓰고, 거름이 좀 어느 정도 벼가 있으면은요, 살짝 숙여집니다. 그럼 농부는, 아, 지금 거름기가 너무 많구나. 그럼 논을 말리고, 아, 지금 거름기가 없구나. 그럼 비료를 주고. 여러분, 그렇게 돌보는 농부하고, 그냥 심어놓고 그냥, 아, 열매 맺겠지 하는 농부하고, 어떨까요? 가을에? 다르죠.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죠. 농부가 어떤 마음을 갖고 농사를 짓고 나가느냐가 또 다르다니까요. 게으른 농부 가을에 가보면 어떤 일이, 밭에 가보면 어때요? 이게 풀인지 콩인지 몰라요.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뭐예요? 풀이 없어. 콩만 자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지금도 알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유어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마디로 없앤다는 것이죠.
뭐를 육체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죠. 25절로 26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질투죠. 우리 옛날 나쁜 속담, 사춘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아니, 형제들이 잘 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그건 나쁜 거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서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면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주일날 왜 나오지 못했으면 왜 나오지 않았는가? 혹시 어디가 아팠나? 어떤 일이 생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단들은 그걸 잘한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가서 아침부터 청소해주고 아이 돌봐주고 볼 일이 있으면 가서 보고 오라, 시장 가서 보고 오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해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자. 그 말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1일날 몇 가지 얘기했죠.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해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라.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분명히 성령 인도 받아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속게 되어 있다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잘하려고 그러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하려고 했는데 보면 내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 말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또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람마다 다 삶의 방법이 다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 집에 어떤 가정마다 가보면 벌써 이 사람은 성품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가정은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알잖아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집에 가면 특징이 딱 있습니다. 일단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냐?
바퀴벌레. 앉을 수가 없어. 특징이 그거. 한마디로 그 집은 지금 어떤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물론 냄새 날 수밖에 없죠. 발 디딜 틈이 없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의 집에 가면 일단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죠. 깔끔하죠. 깨끗하죠. 냄새 안 나죠. 왜? 환기시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는 맺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농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두 번째로 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 따라 행하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꼭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요, 학교 딱 입학하면 새학년이 딱 되면은 끼리끼리 금방 친해집니다. 끼리끼리. 여기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 노는 아이들은 노는. 하여튼 자기 어떤 그런 그 취미에 따라서 다 통해. 금방 친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네, 저도 학교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뭘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친구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를 붙여줄 겁니다. 내가 안 가도요 막 사람들 나 오라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 정도 돼야 돼요. 아 누구 친구 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제발 그 친구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가 되면 안 되죠. 성공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함께 하나님께 또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은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을 받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